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 믿음이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이 배경을 먼저 알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나눴던 것 같이 2년 동안이나 이유 없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투옥된 이유는요, 유대인들의 그 오해와 집단적 선동에 의해서 그는 억울하게 잘못도 없으면서 감옥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던 이유는 정결 예식을 치르는 4명의 유대인들의 후원자로 성전 안에 바울이 머물렀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성전 안에 있던 다른 이방인들을 바울이 데려왔다라고 오해하고 거룩한 성전을 바울 네가 불결하게 했다, 이방인들로 인해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제목으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풀려났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바울은 별 특별한 설명 없이 2년이란 시간 동안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의 풍랑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로마 총독의 부임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 정치적 군사 지배를 받던 이 시대에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된 이 총독은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세워진 이 지역의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의 충성과 정치적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실질적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제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로마 황제에 의해 신임된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는 당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0km 정도 떨어진 이제 헤롯 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 가이사랴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임명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제 궁에 돌아와서는 여러 가지 현안을 다 제쳐놓고 바로 이 바울의 재판을 속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총독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장 2절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몇 명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 그룹은 이 바울이 사형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지도자들의 그룹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가리키는데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또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맹세한 40명의 결사대가 또한 있었지 않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싸움은요, 몇 명의 유대인 지도자와 바울의 싸움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회와 바울 한 명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자체 법원과 병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대부분 할 수 있었지만 딱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형에 관련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는 이 바울을 사형시키는 것에 있어서 로마 총독인 베스도의 허락이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의 허락을 받고 바울을 사형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전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바울 한 사람의 싸움이었어요. 바울을 직접 가르쳤을 것으로 여겨지는 덕망 있는 가말리엘 선생만이 이 예수의 제자인 그들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을 뿐 모든 지도자들이 다 바울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의 반대편에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중압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시류의 흐름을 거부하고 홀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라는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류가 어떻습니까? 거짓과 편의를 추구하는 이 시류에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보 취급당하고 다수결의 논리에 우리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축복받지 못한 삶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축복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 우리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유함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부유함의 우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일부러 가난해지려는 사람들,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시류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시류에 결국 굴복하지 않았던 이 바울에게는 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애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시류를 거스르면서도 이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다 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그는 베스도 총독에게 더 나아가 로마의 황제 법정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항소합니다. 이에 대해 베스도 총독과 바울의 변론을 들은 아그리빠 왕은 26장 32절에 바울의 그 항소 요청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바울의 항소가 조금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해도 베스도 총독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결정을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비판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라는 사명이 있었기에 지금 당장 풀려나고 말고 감옥에서 나가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명, 비전을 이루는 것이 바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류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는, 즉 편안한 인생, 시류에 따르는 그 삶을 포기하고 예수의 말씀에 인생을 던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의 선택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옳은 선택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아그리빠의 판단을 대비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아그리빠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이요, 있는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부터 내가 괜찮고 내가 좋고 내가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밀도, 나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것에 더욱 중점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감 높은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럼 자기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무엇일까? 그건 바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아는 분으로부터 인정받는 건데,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나 나를 잘 아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잘 알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살 때 기억나세요? 엄마 뱃속 때 기억나세요? 우리는요, 우리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 잘 아나요? 아니요. 아내가 나를 잘 아나요? 자식이 나를 다 아나요? 나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를 알아야 하고, 그 나를 바로 알 때야만이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바로 알아, 이 자존감을 높여 살아갈 때 여러 사람들의 판단이나 평가나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가운데 바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 많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목숨만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이후 수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그 말씀, 사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말씀,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일생을 던지는 주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